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와주십니다. 약해서 엎드려 간구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외면하거나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약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결코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이 오늘 12장 1절부터 이게 쭉 살펴보면 본 게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낙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런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뭡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 질병을 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고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 사단의 하수인인데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고질병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겨우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높아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만만합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27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갑니다. 29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올해로 15년 동안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설교하는 일, 찬양 인도하는 일, 기도회를 인도하는 일, 저에게는 항상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으면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을 보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갖출 때 우리는 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뭔가를 잘하고 인정받으면 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야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뭡니까? 그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계시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은사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능력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지혜를 받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지혜나 계시가 올바로 쓰여지는 것이지 절대 교만하게 되면 그것이 온전하게 쓰여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겸손하게 되고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죠.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몇 번 간구한 거예요? 3번. 3세번이죠. 3세번. 3번이나 간구했어요. 분명히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겁니까?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 기억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 번 물어보면 잘 모르고 3-4번 물어보고 나서야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곤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딱 물어보면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저는 기억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또 물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할 때 이름을 잘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잘 기억하는 것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데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특별히 기억력을 좋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메모를 해요. 전에는 다이어리에 메모를 했는데 지금은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를 합니다. 기도할 때, 신방 갈 때 메모장을 꺼내서 보고 참고하는 거예요. 만일 제가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의 기억력이나 저의 어떤 머리 좋은 것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바울처럼 3번이나 간구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실망하지 말고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들 한 번도 아니라 2번,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안 된다, 노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3번이나 간구했죠. 분명히 간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구하지만 들어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그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런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 3번씩이나 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고 족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능력과 지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와 권세는 약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을 기뻐합니까? 어떻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약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잘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약할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약할 때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합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약할 때라는 거예요. 가난할 때라는 겁니다. 부족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걱정이 없고 뭔가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며 바울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더욱 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저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면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나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무기력한 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낀다면 나는 나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나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행복은 약할 때, 부족할 때 올 수 있다는.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곧 채워짐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곧 지혜로움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역을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고 부족할 때 더욱 넘치게 되고 미련할 때 더욱 지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며